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 밭에 대한 이야기, 천국의 비밀, 밭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 비유적인 이야기니까 실제로 어떤 이런 밭을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고, 비유적인 이야기니까 밭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고, 그 밭에는 길가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밭이 있고, 이렇게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게 밭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밭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걸 뭐하고 비슷하다. 네모지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땅을 얘기한다. 땅을 얘기하면 땅은 뭐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 아니고 땅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나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나를 설명하니까 밭이니까 나라는 밭에 그 안에서 씨를 심는 거니까 씨는 말씀을 얘기하고, 나에게 씨를 심어진다는 얘기니까 나라는 밭에 씨가 심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나라는 사람이 밭이 4가지가 있는데, 다 자기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를 좋은 밭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듣고 있는 사람들, 안 듣는 사람들은 이 3가지 밭, 나쁜 3가지 밭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앉아 있으니까 우리는 그 중에 좋은 밭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대부분이. 근데 그런, 그 마음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길가밭이 어떤 거고, 가시밭이 어떤 거고, 돌짝밭이 어떤 거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이 이 3가지 밭에 있어요. 대부분 마음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얘기하는 거지,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은 아예 얘기를 안 해요. 성경에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이 밭이 이렇게 네모지다 그랬잖아요. 이 밭이 네모지다. 그러니까 이 밭이라는 땅이라는 나를 위해서 이 성경책이 있는 건데, 이 성경책이 나라는 땅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책이. 그러니까 이 4가지의 밭을 설명해 주는 거죠. 이 책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3일길을 이렇게 가죠. 3일길 가는 거를 여기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30배, 60배, 100배. 여기서는 100배, 60배, 30배라고 썼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중에서 어떤 게 더 먼저 썼을까요? 마가복음이 먼저 썼어요. 마가복음이 최고 먼저 쓴 책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볼까요? 누가복음 8장에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여기에는 뭐라고 이렇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를, 마가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 마태복음에는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반대로 써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여러분이 좋아요? 30배가 좋아요? 60배가 좋아요? 100배가 좋아요? 100배가 좋죠. 100배라는 게 어떤 사람이 알곡을 이렇게 씨를 심으니까, 그러면 이 알을 이렇게 나올 때 이게 지금 30개가 열렸는지 60개가 열렸는지 이게 100개 열렸는지 그걸 또 세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런 의미로 성경을 쓴 게 아니고 30배, 60배, 100배 3가지의 길을 설명한 거예요. 애굽에서 출발해서 애굽, 광야, 가나안 땅. 그래서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너에게 땅과 자손을 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가나안 땅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들어갈 때 그가 알지 못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시해서 데리고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데리고 들어가서 그 땅을 주고 거기에 자손이 없으니까 땅을 줬는데, 하나님이 땅을 줬는데 이 가나안 땅이 너가 자자손손이 살 만한 땅이다라고 했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기 직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해서 나온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라는 아들 낳았어요. 이삭을 낳을 때 몇 살에 낳아요? 100세에 낳잖아요. 왜 100세에 낳도록 하나님이 했을까? 예, 100배의 축복이에요. 30배, 60배, 100배, 이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100이라는 게. 그러니까 100이라고,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게, 열이라고 하는 게 완성이죠. 열. 그 다음 100이 완성이고요. 1000이 완전 완성이에요. 그래서 10, 100, 1000 이게 같은 거란 말이에요. 숫자적으로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열이라고 하는 게 하나라는 얘기고요. 하나가 열이고 열이 100이고 100이 100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숫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는 1, 10, 100, 1000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나오게 할 때 100세에 낳도록 한다는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100배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100배의 축복이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의 축복이니까 잘 보세요. 애굽, 광야, 가나안, 그리고 열매 100배. 그러니까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는 마태복음 13장에 33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서말, 왜 서말이라고 했을까요? 한 말, 한 말, 한 말. 그러니까 한 말, 한 말, 한 말. 이게 합해서 서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 그 다음에 두 말, 세 말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말, 두 말, 세 말.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 애굽에서 광야, 가나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전으로 말하면은 뜰, 성소, 지성소.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만나는, 지성소에 가서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는 게 완성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기 위해서. 그게 씨예요. 하나님이 그 씨를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고, 그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태초에 뭐가 계신다? 말씀이 계신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라,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심어지게 하는 게 씨고, 그 심어지면은 뭐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아들이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뭐겠어요, 그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심고 말씀이 나오도록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심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자기가 숨을 쉬었다, 너에게 숨을 쉬어줬다.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면 너희가 숨을 쉬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들숨과 날숨을 하는 거,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들숨과 날숨을 할 때 내가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이렇게 내귀탱이의 땅을, 밭을 설명할 때 우리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설명한다 그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 마음이 어떻다 이렇게 설명하는구나라고 요것만 또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 요거를 그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하는 걸, 예수님이라고 왜 자꾸 설명을 하냐면, 예수님이 나라는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라는 인간으로 오셨다고 요 땅을 예수님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난데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다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뭐 예수님이 무슨 뭐 하나님인데 뭐 인간의 모습을 가질 필요가 없죠, 원래는. 근데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근데 인간의 모습으로 굳이 오셨다는 것을 내 귀퉁 위에 있는 땅으로, 밭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게 나라는 거죠, 나. 그래서 그 밭이라고 하는 내 귀퉁이의 모서리, 에덴 동산에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창세기 2장 10절. 자, 뭐라고 돼 있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네 근원을 만들었대요. 네 근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곳, 에덴 동산 네 근원, 아르바, 넷이라고 하는 아르바, 라바. 그 근원이라는 게 뭐냐면 로시입니다. 로시라는 게 머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베레시트 할 때도 베레시트 로시가 이게 머리가 근원이거든요. 그래서 근원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럼 에덴 동산에 네 근원이다. 그 말은 네 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네 생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게 동그랗게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생각할 때 동산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 에덴 동산은 이렇게 네 개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개의 머리로 돼 있으니까 네 개의 모서리로 돼 있는 거죠. 그럼 네 개의 모서리로 돼 있으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밭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덴의 밭, 에덴 동산, 에덴 땅, 에덴 동산이라는 밭, 에덴 동산 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밭이니까 그거를 아바드 하는 농사 짓는 자가 필요한 거였죠.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땅을 갈아. 왜 땅을 갈아야 돼? 열매만 그냥 먹으면 되는데 왜 땅을 갈아야 되냐고. 간단 그 땅을 이게 아바드, 이게 예배한다, 제사 드린다, 땅을 갈아 농사한다, 경작한다는 말이에요. 그 경작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를 갈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땅, 여기 네모 반듯한 요 땅을 갖다가 갈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그냥 우리는 에덴 동산 그러면 천국인 줄 알고 그냥 에덴 동산 그러면 천국, 거기서 뭐 그냥 열매 따먹고 그냥 살았을 거다, 재밌게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여기서는 땅이 이렇게 나왔을 때, 에덴 동산이 나왔을 때 요거를 갈아서 예배하고 농사 지을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2장 5절에 그 사람이 없어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집어넣어. 생기라는 게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서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사람을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셨다. 사람이 되게 하셨다. 어떤 사람이겠어요? 사람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예수님. 그게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 한 아담을, 사람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틀림없이 뭐예요? 에덴 동산을 농사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에덴 동산이 누구예요? 나라고 했잖아요. 땅인 나라고 했잖아. 그거를 농사 짓고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갈아엎어야 될 분이 아담인 거죠. 그 아담이 예수님으로 나에게 오셔서 나를 갈아엎으시는 거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에덴 동산 입장에서는 잘 생각해 봐요. 에덴 동산 입장에서는 네모 반듯하니까 에덴 동산 입장에서는 거기에 그 땅을 갈아엎을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갈아엎을 자가 아담이야. 근데 그 갈아엎을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요. 근데 거기에다 뭘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죠. 그 하나님의 씨를 집어넣은 하나님의 아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 에덴 동산에 들어왔어요. 에덴 동산에. 왜냐면 에덴 동산을 농사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만든 거잖아. 그죠? 그럼 에덴 동산을 갈아엎을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을 만들어서 그게 아담이에요. 그 아담에게 뭘 집어넣었다고? 영을, 하나님의 영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었다고. 하나님의 씨를 집어넣었다고요. 그럼 그 아담이 틀림없이 뭐예요?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죠. 하나님의 씨가 된 거지. 그죠? 하나님의 씨가 돼서 그 에덴 동산을 들어온 거죠. 에덴 동산이 가만히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에덴 동산이 네모난 땅이 이렇게 나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갈아엎을 농사꾼이 하나 들어오는 거야. 이 동산 안에. 그게 뭘 가진 자냐면 씨를 가진 자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야. 말씀을 가진 자가 내게 딱 오더라는 거지. 나라는 에덴 동산에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봤더니 아담이 와서 뭐 한다? 그 땅을 갈아엎어 농사를 짓더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더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씨를 보낸 그 아들이 여러분을 예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는 것 같잖아, 하나님께. 그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들어와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길거리 지나다닐 때 예수 안 믿었을 때 교회도 안 나왔을 때 예배 드려본 적이 있나요? 아니죠. 예배 그럴 때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를 언제 드려요?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와야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들어오면 예배가 시작되질 않는다고요. 그러면 결국엔 예배를 누가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씨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예배가 시작이 안 됐단 말이에요. 예배가 시작이 안 됐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씨가 들어와서 나를 그 씨가 들어오기 그 씨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농사꾼이 나한테 들어오자마자 나를 갈아엎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들어와서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내게. 자, 예배가 시작되는 이유가 뭔가요? 자,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씨가 내게 심어졌어요. 심어져서 예배가 시작됐어요. 심어지면 길가밭, 원래 나는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밭이에요. 나는. 그렇죠? 근데 그 씨라는 게 뭐라고? 우리는 씨니까 씨가 와서 나한테 농사 진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가. 그죠? 씨가 와서 농사 진다 그러면 누가 이해하겠냐고, 그 말을. 근데 그 씨가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그 씨가 들어온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그러면 그 들어온 처음 시작 들어온 게 예배 때문에 들어온 거라고요. 농사 지려고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 들어와서 그분이 에덴 동산에 가자, 그 에덴 동산이 농사가 시작된 거예요.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 그 씨가 들어와서 농사하기 시작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씨가, 우리는 이렇게 조그마한 씨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땅을 갖다가 이 씨가 들어와서 땅을 갖다 막 갈아엎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고, 그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농사하기 시작한다고. 그거를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뭐가 중심이죠? 말씀이 중심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 못 들으면, 말씀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말씀을 못 듣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성립이 안 돼. 예배는 씨가 예배 시작이에요. 씨, 말씀.
그 씨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속에 들어와서 나를 농사하는 것을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와서 나를 드디어 예배가 뭔지를 알게 하고 예배로 나를 갈아엎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나라는 길가밭이, 나라는 돌짝밭이, 나라는 가시밭이 갈아엎어져서 뭐 어떤 밭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밭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밭은 어디서 나와요? 가나안 땅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애굽에서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땅이 될 때 거기서 열매, 아브라함의 아들이 나오는, 이삭이 나오는, 100세의 아들이 나오는 100배의 축복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는 거예요.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 와서 농사를 지으면 거기 이 땅이 좋은 밭이 돼서 이 좋은 밭 되는 땅이 갈아엎어져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뭐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열매를 맺어. 그러면 농사 지어서 열매를 맺는 게 뭐가 나오겠냐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농사를 지면 뭐가 나오겠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에덴 동산이라는 나에게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면 뭐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온 거라요. 아브라함이 에덴 동산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농사를 지어 자식 농사를 짓는데 그 자식 농사를 지어서 아들이 나오면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100세에. 그럼 100배의 결실은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100배의 결실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서 나오기 위해서 끊임없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계속해서 가는 걸 양이라 그런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대부분 정지해 있다고요. 길가밭에서 정지하고 가시밭에서 정지하고 돌짝밭에서 정지한다고. 그게 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좋은 밭이 될 때까지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전진해 나가는 양이 돼서 좋은 밭이 되는 그 좋은 밭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가 되면 완성이 되는 거라고요. 그 100세의 아들을 낳는, 이삭을 낳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만나 이삭을 만나면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만나 이스마엘을 낳으면 이게 언약인데 이건 불완전한 언약이라고요. 그래서 두 언약이란 말이에요. 두 언약. 그래서 하나는 율법을 말하고 하나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만나 그 아들을 낳으면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나오면 완성되는 거고, 이스마엘은 광야로 쫓아보내서 갈아엎어져야 할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땅이 두 개의 언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갈아엎어져야 할 땅, 완성된 땅.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100세에 이삭이 나옴으로써 완성된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쫓아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들이 완성이니까.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이라는 밭, 가나안 땅이라는 이 밭이 멀리 있는 어느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그 땅이 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나라고 생각하면 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이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씨앗의 역사, 그게 예배고 그게 말씀이에요. 성경. 성경은 오로지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비추어 나라는 땅을 발견해서 이 속에서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역사, 그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이렇게 보고 듣고 계속해서 왔지만 이런 요약이 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도대체 성경이 왜 써져 있는지, 이렇게 복잡하게 여긴 이런 말 써놓고 여긴 이런 말 써놓고 여긴 이런 말 써놓고,
뭐 결론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이고 결론적으로는 천국인데 이게 뭔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계속 이어서 이렇게 써놨는가 하는 걸 잘 모르면 요약이 안 돼요. 요약이 안 되니까 이 말했다 이거 뭔 말인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성경은 일괄적으로 나라는 곳에서 내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만드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뭐를 발견해야 돼? 밭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밭을 먼저 발견하고 그 속에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밭이 뭐예요? 내가 밭이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서 뭐를? 그래서 내 안에 이 그릇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그릇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책이라고 하는 이 책이 뭐겠어요, 그럼? 밭이에요, 밭. 밭을 발견했다고 다 보화를 발견한 건 아니에요. 이 밭에서 이걸 예배해야죠. 이 밭을 갈아엎는 아바드, 농사하는 자들에게만 속에 그 턱 걸리는 보물상자가 발견되는 거예요. 이 밭을 농사하지 않은 사람은 속에 보물상자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냥 밭은 지나다니는 거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그냥 뭐 걸어다니고 이런 들판이란 말이에요. 들판이라고. 들판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니기도 하고 저기로 가고 이게 그냥 지나다니는 밭인데 이거를 이 밭에서 농사하는 자는 이 이 말씀을 농사하는 자가 여기서 보물상자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주님 발견하고 나니까 성경이 너무 귀한 거죠. 근데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게 그냥 하나의 책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듣는 그냥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냥 성경책. 근데 보화를 발견하고 나면 이게 내 평생의 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책이.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생명과 같은 거라고요. 이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 나면요. 이 밭이라는 말씀에서 보화,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화가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보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해. 그러면 그 아들이 100배의 결실이에요. 30배, 60배, 100배 결실 알겠죠, 이제. 그래서 점점 이게 많아지는 결실이에요. 결국 완성되는 그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의 밭에서. 자, 길가밭 고집하지 마시고, 돌짝밭 고집하지 마시고, 가시밭 고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농사하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예배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도록 100배의 결실, 하나님의 아들이 출생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성경책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는 이름이 되면 그게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되는 주의 사람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